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데올로기 숭고한 대상 시간입니다. 오늘 KV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징적 동일시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동일시 사이의 이런 상호작용은 주체를 소위 일정한 사회적 상징적 영역 속에 통합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네, 이 상상적 동일시가 있더라도 상징적 동일시가 들어와야 돼요. 이 상상적 동일시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 I죠. 상징적 동일시는 large I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호작용, 주체를 소위 일정한 사회적, 상징적 영역 속에 통합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락강 자신이 분명히 지적했듯이 그 메커니즘은 바로 주체가 자신에게 위임된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상징계가 상징적 영역이, 사회적 영역이 자신에게 위임하는 어떤 역할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때 이 상징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것이죠. 상징적 동일시가 일어나요. 이 상상적 동일시만 가지고는 이 사람은요 자기 구실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호명의 원의 사각, 상징계의 호명, 그 원의 사각은 원의 사각이라는 건 뭡니까? 이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동일시가 교호작용을 하는 그것을 호명의 원의 사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다시 말해 상징적 동일시와 상상적 동일시의 순환운동은 반드시 일정한 잔여물을 남긴다. 소급적으로 의미를 고정시키는 기표 연수의 누빔이 모두 일어난 후에 세 번째 그래프에서 그 유명한 캐보이로 표기되는 어떤 간극이 남겨진다. 간극 구멍. 즉 너는 나에게 그것을 말하지만 그걸 통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겨냥하고 있느냐. 우리가 요구와의 대비 속에서 욕망을 위치시켜야 하는 것은 정확히 이 엄표 너머에서 출현한 의문의 자리인 너는 나에게 왜 이것을 말하는가이다. 엄표는 발화된 말의 내용이죠. 엄표와 엄표 행위의 간극, 발화의 내용과 발화를 수반하는 그 행위하는 힘의 간격의 간극 차이. 여기서 캐보이가 나오는 것이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한 내용과 내가 말한 의도가 같으면 의문이 나올 이유가 없죠. 상징계의 호명에서 내가 그 상징계의 호명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만약에 그 상징계의 호명의 그 내용과 의도가 일치해버리면 나에게 의문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상징계가 나에게 호명할 때 거기에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과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어떤 간극이 생긴다는 것이죠. 거기서 캐보이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자는 창녀다라는 악명 높은 금원 뒤에 숨겨진 것은 바로 이런 직관이다. 우리의 구애에 대해 그녀는 싫다고 대답할 때 그것이 이중긍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짜 싫다는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동일한 직관이 정치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요구는 거부당하기를 의도한 도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이 여당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이게 거부당할 것을 얘기하고 의도하고 도발적으로 요구할 수 있죠. 그런 것이에요. 주체는 항상 다른 이들에게 상징계 내에서 다른 이들에게 그를 대표하는 어떤 기관에 고정되고 어떤 기표, 그를 대표하는 어떤 기표에 고정되고 밀착되어 있는데 그는 이런 고정을 통해 상징적 위임을 맡게 된다. 상징적 관계의 상호주관적 네트워크 속에서 어떤 자리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상징계가 제시하는 어떤 주체를 대표하는 어떤 기표에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상징계가 나에게 던지는 어떤 나를 대표하는 기표, 여기에 내가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밀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기표를 가지고, 대표 기표를 가지고 상징계가 나에게 위임한 그 자리에, 그게 이제 상호주관적 네트워크거든요. 거기에 내가 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장이면 부장 자리, 과장이면 과장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점은 바로 이러한 위임이 궁극적으로 항상 자의적이라는 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계가 자의적으로 나에게 위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락강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주체는 피투된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투된 존재.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징계에게. 그것은 속성이 수행적이기 때문에, 즉 상징계, 상징계죠. 상징계, 상징적 대타자. 그것은 속성이 수행적이기 때문에 주체의 실제적인 속성, 능력,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한 참조를 통해서는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위임을 떠맡은 주체는 자동적으로 타자의 질문인 케버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타자가 마치 주체가 왜 그런 위임을 맡게 되었는지 묻지만 주체는 대답할 수 없다. 모르기 때문이죠. 예. 주체는 피투된 존재고, 상징계가 자의적으로 위임한 어떤 이 위임을 갖다가 떠맡은 주체, 나도 원하지 않는 어떤 위임을 떠맡은 주체이기 때문에 타자의 질문,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 타자의 질문인 케보이는 오히려 주체의 질문으로 전환돼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나에게 그런 위임을 함으로써 나에게 의도하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케보이가 전환되는 것이죠. 타자의 케보이에 대해 주체는 오직 히스테리적 질문으로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예. 당신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오히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왜 나는 상징계가 가정하는 그것이냐? 나는 왜 상징계에게 이런 위임을 맡게 되었느냐? 왜 나는 당신이 나라고 말하는 그것이 돼야 하는가? 내가 오히려 히스테리적으로 질문을 되질문하고 싶다. 그런데 정신분석의 최종 지점은 정확히 분석자가 이러한 질문을 제거하게 될 때, 즉 자신의 존재를 타자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은 존재로 받아들이게 될 때다. 지금 주체는 지금 어떤 그 위임을 받고 있어요? 상징계의 자의적인 위임을 받고 있죠. 다시 말하면 상징계의 호명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호명을 갖다가 내가 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써 내가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주체는 타자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는 존재가 돼요. 주체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정신분석은 히스테리 증상의 해석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히스테리란 실패한 호명의 효과와 증언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상징적 동일시를 완수할 수 없는 주체의 능력, 상징적 위임을 완전하고 꺼리낌 없이 수행할 수 없는 무능력의 표현이 아니라면 히스테리적 질문이 무엇이겠는가? 당신이 나에게 지금 이런 위임을 했는데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의지가 있다고, 무슨 욕망이 있다고 나에게 그런 위임을 했습니까? 이게 이제 히스테리적 질문이란 말이에요. 나를 뭘 믿고 나에게 그런 위임을 했습니까? 당신이 나의 무엇을 믿고 나에게 그런 호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근데 그러한 히스테리적 질문을 타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바꿀 때, 다시 말하면 호명을 내가 응답함으로써 그것을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정신분석의 최종 지점에 도달하고, 그때 나는 주체가, 진정한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당신이 나라고 말하는 바가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나는 이제 당신이 말하는 그 위임의 주체가 되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바뀔 때, 이게 지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때 주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질문이 아니죠. 그 질문이 이제 나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소명으로, 그 질문이 타자에 대한 질문이 나에 대한 소명으로 바뀔 때 그때 주체가 되는 거예요. 타자로 하여금 나를 호명하고 나를 왕, 주인, 부인 등으로 부르게 만드는 내 안의 잉여 대상은 무엇인가? 히스테리의 질문은 주체 안에 있는 주체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의 간극, 다시 말해 주체를 상징적 네트워크에 종속시키고 포함하는 호명 과정에 저항하는 주체 속의 대상의 간극을 열어놓는다. 당신 지금 날 뭘 믿고 나에게 그와 같은 위임을 한 것입니까? 이게 히스테리의 질문 아니에요? 케버이의 질문이란 말이죠. 그 호명 과정에 지금 나는 저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체는. 그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저항하게 만들까요? 나의 결여가 저항하고 있게 만드는 호명에 대해서 내가 지각하는 나의 결여, 나의 무능력, 나의 어떤 이 불쾌함, 이것이 그 상징계의 호명에 대해서 저항하게 만드는 간극을 연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무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체 속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호명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나의 주체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것은 주체의 소명이 되는 것이죠. 그때 주체가 되는 것이죠. 로제티의 유명한 회화 주님의 여종을 보라에서 호명된 순간의 마리아의 모습은 환영의 모습이 아니라 소스라치게 놀라서, 여기서의 환영이라는 건 환각의 이미지가 아니라 웰컴이에요. 웰컴. 네, 그것을 갖다가 이 천사의 그 호명을 환영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소스라치게 놀라 대천사를 피해 구속으로 달아나는 모습이에요. 왜 하필 자기지? 왜 하필 나지? 왜 하필 나야? 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하필 나야? 마치 성생활이 복잡하고 음탕한 죄인이나 되는 것 마냥.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이 정혼한 남자에게 버림받아 마땅한 그 아주 이 성적 문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다. 내가 어떻게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한단 말인가? 그럼 나는 이 사회에서 나는 매장당할 수밖에 없어. 왜? 아니 남자와 혼인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임신을 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축출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 그건 돌로 맞아 죽어야, 돌로 쳐 맞아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음탕한 죄인이 되는 거죠. 호명의 응답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하죠? 그 천사에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응답하죠. 다시 말하면 그 자기를 메시아의 어머니로 부르신 호명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호명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명이 되는 거죠. 그때 십자가의 인간 예수 역시 끝까지 저항하는 히스테리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셨죠. 그것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얘기고,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잔만큼은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저항이죠. 네. 호명 과정의 저항. 그런데 이 호명 과정의 저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죠? 이 하나님의 호명을 자신의 운명적 소명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소명이 된 거예요. 하늘의 호명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죠. 거기에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즉 자신의 소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꼭 한번 해봐야 될 존재적인 경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쾌보이라는 제목으로 지잭이 이야기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